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이 시작보다 좋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명품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뭘까? 인류와 이류의 차이가 뭘까? 삼류의 차이가 뭘까?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마무리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끝이 좋아야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따라합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게 이거예요. 사실 나는 지금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일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누구나 다 잘해요. 그냥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 했을 때는 별의별 결심들을 다 하고 잘해보겠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날 기도하고 결심 또 결심하고 시작하는데 한두 달 지나면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올해 흘렀다, 내년부터 잘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흘러내려와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뭔가 남김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이게 시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나서 좋은 사람이 계속 좋아지거나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처음 만났는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갈수록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 볼 때는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은 갈수록 좋은 사람이네, 아니면 이 사람은 갈수록 형편없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 당연한데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갈수록 사람이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갈수록 어떻게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믿음, 더 잘하는 인격이 될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말고 갈수록 더 좋은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모든 또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갈수록 더 좋은 만남이 돼야 그게 인격이고 그게 믿음인데,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의 시작보다는 끝이 더 좋아야 한다. 이제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여기에 모였는데 마지막 시간, 그 시간까지라도 나는 마무리 잘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더 좋은 걸 가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따라합시다. 감사, 마무리가 되자.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요. 생각하지 않은 어려운 건강의 문제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어떠한 그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겠죠. 또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어떤 경우는 막 체념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견딜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 위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게 온 그 마음들을 주께서 다 하나씩 하나씩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 것 같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보면은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요즘 50대가 제일 많이 죽고, 저는 그 죽음의 현장들을 많이 봐요. 그런 죽음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네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일찍 죽고 우리보다 또 살 이유가 없어서 일찍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지금 살아있다면, 많은 걸 잃어버렸어도 아직은 감사할 일이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잠자는 거 하다못해 걷고 뛰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과연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들 내용들이 그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 이거가 다예요.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은혜로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혜 받은 것들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은혜를 A만큼 받았다고 하는데 A만큼 충성을 해? 그럼 나는 B만큼 받았으니까 B만큼 나는 충성을 해야지, 수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더 수고했다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런 수고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감사예요.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들 애쓴 것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뭐 정신없이 살고 알뜰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해서 얻은 것도 있고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지금 그게 존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믿음만 가지고도 용서하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잘못한 일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다음의 기회를 또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감사거리로 남겨져서 새해로 넘어가서는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카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요, 감사에 대한 풍속이 하나 있는데 참 좋은 풍속 같은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마운 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 집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밤을 새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로는 내가 갚을 게 없고 그냥 당신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내 이것을 표현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밤을 샌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고마움을 얻어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밤을 새는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평거리가 있지요. 뭐 우리에서 속상한 일도 있고 별일들이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마무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간에도 남편들 뭐 돈 벌어 오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 몸이 불편하거나 문제 생겨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힘든데도 일어나기 싫고 직장 가기 싫은데도 열심히 나가서 벌어오면 고맙잖아요. 안 해요? 뭐 밥하고 빨래하고 세탁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게 뭐 당연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아내도 나가서 돈까지 벌잖아요. 그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맙다고 얘기해 봤어요? 안 하거든요. 오히려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다투고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나는 잊어야 돼. 나는 내가 한 거 저거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저거 만든 건데, 내가 헌신한 건데, 그거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뭘 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려야 돼. 그럼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좀 수준 있는 헌신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잘 마무리해서 갈수록 더 좋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 삶과 상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의 마무리가 되자.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네, 모든 사람의 끝이 초상집 같이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게 실감이 안 나요. 너무 건강하니까, 너무 젊으니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를 오늘 가르치면서 그 지혜를 얘기하는데 뭐냐? 너도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죽기 전에 뭐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 정리를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험한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그게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지옥을 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한 번 더 주어져요.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거예요. 일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상급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달란트가 아니었어요. 한 달란트는 원래 하나님이 거였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남김이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는 있었지만 남김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남겼는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회개로 마무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매자들의 웃는 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다. 여러분들 아궁이를 떼봐서 알겠지만 밑에다 불을 떼면 솥이 끓잖아요. 타닥타닥 하면서 나무가 타는 소리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매자들은 웃는 소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5절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얼마든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할 수 없잖아요. 지혜자의 책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슬픔 때문에 마음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아파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세대는요, 죄를 지어도 안 슬퍼요. 처음에는 조금 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러다 큰일 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몇 번 죄를 짓다 보면요, 대범해지고요, 무뎌져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제대로 가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밧세바 하나를 범하고 평생 동안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어요.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다윗은요, 그 생각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요, 자기 나실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나쁜 짓만 했어요. 결국 마지막 시간에 가슴이 아픈 시간이 와요. 야, 내가 눈이 빠져 힘을 잃어? 이건 아니지. 마지막 회개할 때 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지만도 정말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에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씩 부인하고 나서 닭소리를 듣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평생 동안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만 나오면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그 가슴 아픔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민감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픔이 있는 사람이, 그게 청산의 사람이고 그게 마무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시간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더 새로움으로 갈 수 있는, 깨끗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만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와야 될 복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어쩌면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나에게 당연히 올 것들을 하나님의 방향을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에게 그게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올 축복들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청산의 마무리의 믿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서 합시다. 비전 마무리가 되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더 좋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일을 얘기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껐떡하면 뭔 얘기예요? 애굽은. 아니, 애굽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생을 생각하고 뭐만 생각해요? 고기만 생각해요. 고생도 생각하고 고기도 생각해야 되는데 고기만 얘기해요. 껐떡하면 애굽에서 고깃값 많이 걸어놓고 밥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많이 먹었는데, 애굽에 있는 데는 고기 많이 먹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신음을 했는데 고기 먹는 거에 미화를 시켜요.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애굽은 끔찍한 곳인데 그걸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고기가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옛날 얘기를 좋게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우리 못 가요. 애굽이 나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는 거기에 되니까 메뚜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아니에요, 가나안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메뚜기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메뚜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지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가나안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전이고 그게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물론.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더 빛을 발해야 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더 소망을 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더 설레어야만 이게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끔찍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설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꿈을 자기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는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하고 설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10년 전에는 잘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도 잘해야 되고 미래는 더 잘해야 우리 인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믿음 만들어서 새해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이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그 일이
새해 연말쯤 되어서는 그 꿈이 현장이 되고 여러분이 설렜고 소망했던 그 일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습니까? 꿈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주의 일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될 것 같아, 이건 뭐 좋은 일일 것 같아,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들을 심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놓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가면요, 어느 순간에 그 소원이, 내 마음에 두었던 그 소원이 현장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러한 현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기록을 하면서 내린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헛되고 헛된 것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갖다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말하냐면 끝이 시작보다 좋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마무리를 끝까지 잘해서 새해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더 갈수록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고 갈수록 더 큰 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